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또 위로와 평안과 능력, 그리고 그분의 세심한 돌보심이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미랄가족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며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약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모두 약하고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걸릴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함과 불완전함은 우리를 자만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겸손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함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어주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을 키우고 능력을 갖추고 성품을 다듬고 건강에 힘쓰고 욕심을 비우고 또 비우지만 여지없이 우리는 우리의 약함과 불완전함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드러날 때 절대 낙심하거나 실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막 살겠다고 자포자기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약하고 불완전한 자입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저의 약함 가운데 머물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과 불완전함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위로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약함으로 인해 더 겸손해질 수만 있다면, 그로 인해 하나님만 더욱 의지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시고 우리를 더욱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비록 약하고 불완전하지만 강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하며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지난주 설교 말씀의 요약이었고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각이 바뀔 때까지입니다. 생각이 바뀔 때까지. 한 번쯤은 이런 문구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의 생각은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 그 행동이 쌓여서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현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크게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물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만들어낸 이론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이것은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는 이론입니다. 생각이 결국은 인생을 결정한다. 이 말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의 생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육신의 생각, 그리고 또 하나는 영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고, 영의 생각을 하면 평안과 생명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현재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사망에 이를 수도 있고 또 생명과 평안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생각은 매우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7절 이어지는 말씀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무슨 의미겠습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길이 아니라고, 그 길은 잘못된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른 길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없는 것이죠. 생각이 같아야 됩니다. 생각이 같지 않으면 함께 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한다면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에게 또 한 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같아야 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과 너무나도 다르게 생각하며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문 말씀 7절과 8절 말씀을 읽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어. 우리를 미워하셔. 우리를 완전히 떠나가셨어. 하나님께 돌이킬 생각은 하지도 않고 그저 자신의 처지만 한탄하며 하나님이 자신들을 미워하신다고, 버리셨다고, 떠나가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그래, 너희들의 생각이 맞다. 잘도 하는구나. 속이 시원하셨을까요? 절대 아니죠. 왜 너희들은 그렇게만 생각하니? 너희들은 향한 내 생각을 아직도 모르겠니? 답답해 하시면서 가슴을 치신다는 겁니다. 그 답답함이 이어지는 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무슨 말씀인가요?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겁니다. 달라도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시다는 겁니다. 생각이 너무 다르니까 함께 가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생각과 너무나 다르게 생각하며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여러분, 무엇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생각이 너무나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내 생각을 말해 줄 테니 너희들의 생각을 바꾸라고 쉬지 않고 말씀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축복이고 사랑이고 은혜인 것이죠.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리셨다고, 걸핏하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를 떠나셨다고, 나를 버리셨다고, 나를 미워하신다고 생각해버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절대 너를 잊지 않고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으신다고,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며 바른 길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실패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제 끝이구나.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너희들에게 제대로 살 기회를 준 것이라고, 그것이 너희들의 미래이며 희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며 다시 시작하라는 것이죠. 또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입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다른 사람들의 안 좋은 시선과 판단 때문에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하며 또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게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내 눈에는 네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이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늘 그것을 생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판단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당당히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삐뚤어지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생각을 고치라고, 그 생각을 바꾸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병도 고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들 못지않게 열심을 내어 하신 많은 일들은 바로 말씀이란 거예요. 높은 위치에서 올라가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만족이 없고 절대 채울 수 없다고, 또 목마르게 되고 또 배고파질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늘 염려하며 그것만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돌보실 테니 염려하지 말라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보며 정죄하고 자신이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너희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너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낮게 여기고 섬겨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너희는 죄인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며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들에게는 아니라고, 너희들이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다고, 그것을 생각하며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왜 그토록 예수님께서 열심히 말씀을 해 주셨겠습니까? 생각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세상적인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기에, 그래야 가는 길이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기에, 그래야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영생을 누릴 자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신분이 새로워지고 운명도 새로워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뿐 아니라 우리의 지식까지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식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만들어진 생각들입니다. 그 생각들까지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나의 생각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바뀌어 그 생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자꾸 옛사람, 옛 행위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꾸어진 그 새로운 생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예전에 했던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많이 말씀을 듣고 읽어야 됩니다.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사탄의 공격이 가장 활발하고 강력한 곳은 바로 생각입니다. 사탄의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삐뚤어지고 바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아주 멀어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 우리를 사망의 길로 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미랄가족 여러분,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열심이 더욱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생각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뀔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고 또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듯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고 정리가 되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나의 약함 때문에 늘 위축되고 그것이 다 없어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약함이 나의 자만을 막아주고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 이제는 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겸손히 무릎을 꿇고 더 간절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미랄교회에서 첫 세례를 받으신 분이 있었습니다. 조바루에서 오래 사셨지만 절대 교회에 나가려고 하지 않았던 분이셨습니다. 아시는 집사님이 그렇게 전도를 하려고 해도 늘 정색을 하며 거부를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나오신 거예요. 교회에 나오셔서 은혜를 받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나눔 시간이 되면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전해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나 좋았다고, 밤새 성경만 읽고 있다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다고 나눔 때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이제 한국에 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미랄교회에서 꼭 세례를 받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집례드렸습니다. 미랄교회 첫 세례자라 저도 얼마나 마음이 가고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은혜롭게 세례를 마치고 예배 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분이 차를 몰고 가다가 차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다행히 다치지는 않으셨지만 저는 내심 걱정이 되는 겁니다. 하필 왜 이날일까? 세례를 받은 날 왜 하필 차 사고가 났는가? 혹시라도 그분 마음에 시험이 들까봐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정말 재수가 없다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그렇게 생각을 하며 막 짜증을 냈을 텐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세례를 받아서 뭔가 바뀌긴 바뀐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생각이 바뀐 겁니다. 예전에 늘 하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쌓이고 쌓인 그 생각이 입술의 고백으로 그 순간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랄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완전히 바뀔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읽고 또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쌓인 여러분의 생각은 반드시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여러분의 습관이 될 것이고 그 습관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평안의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끝까지 승리해 가시는 모든 미래 가정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주시는 말씀을 쫓아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치열한 영적 싸움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라고 우리에게 쉬지 않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아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상황 가운데 모든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속히 모든 것이 회복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일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